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9절 고난의 유익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으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의 고난을 아무도 좋아하거나 또 그 고난을 우리가 쉽게 지내거나 견딜 수는 없습니다. 늘 고난은 우리에게 눈물과 아픔이고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 행하실 일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견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감사와 기쁨, 찬양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함이라.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이 고난이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더 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쇠붙이들을 대장장이들은 뜨거운 불에 그 쇠를 녹여서 버려져 있던 쇠붙이들을 홈이나 낫이나 망치나 이렇게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갑니다. 대장장이들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더 뜨거운 불에 그 쇠붙이를 녹이고 할 수 있으면 그 쇠붙이를 많이 담금질하면 할수록 그는 단단한 연장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장장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그 쇠붙이를 얼마나 더 많이 담금질하느냐 거기에 그 강도가 달려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연단 받아야 돼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항아리를 흙으로 빚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톡이라 그러죠. 옛적에는 그렇게 해서 사용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 쉽게 부서지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하면서 그 흙으로 빚은 그릇을 뜨거운 가마 속에 넣어서 수천 대의 불 속에서 오랜 시간 그 토기를 구우면 그 토기는 이제 더 이상 흙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그게 백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그릇이 아니라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불을 견뎌야죠. 그 뜨거운 불가마를 지나야 빛나는 작품이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정말 뜨거운 불가마처럼 견디기 어렵죠. 그릇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면 그 토기들은 모양이 뒤틀리거나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불을 잘 견딘 그릇들은 그 불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사람으로 빚을 수 없는 영롱한 빛이 그것에 매여지게 되고 그것은 수천 년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축복하기는 이 고난이 우리가 당장 견디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지나면 흙으로 빚은 그릇들이 빛나는 작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버려진 쇠고 조각이 풀무불 속에 담금질 당하여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고 견고해지며 단단해지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 고난이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함이라. 고난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셔서 더욱더 빛나는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단련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갖는 그 고난과 환난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들이 더 정금같이 단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불처럼 뜨겁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킬 것이고 더욱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면서 한 날도 이 고난이 주는 유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더 담대하게 달려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난 자체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즉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나 반드시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반드시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더욱더 축복하기는 우리가 견디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 때는 그저 우리의 의로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워 주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오늘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어려운 중에 물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상에 있거나 먼 외국에 있거나 또 이것과 맞서 싸우는 현장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애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그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주의 위로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으로 오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같이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고난을 다 견딜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결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결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자,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그것을 날마다 몸으로 익혀가야 됩니다. 몸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몸이 배워야 됩니다.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삶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준엄한 현실만이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을 내 온 몸으로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지. 사람들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이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온 지구가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도 국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알 때만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여서 절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죄인이고 또 죄인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으로 알 뿐이지 우리 몸으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큰 삶의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몸으로 아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몸으로 알고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만이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고난이 철저하게 우리를 세상과 사람을 놓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요 반드시 신께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가 육신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시요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온 인류가 이 전대미문의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런 큰 환란이 이제는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거다. 우리를 다시 더 겸손하게 할 거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우리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국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힘겨운 하루하루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이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만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더 가지고 더 채워야만 복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내리고 버리고 놓아야 됩니다. 황금이 되는 것은 금이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버리고 구별되어서 그 나머지 결정체만 남는 것, 그게 황금이 되는 거예요. 뭘 더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더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불순물을 걸러내어야만이 빛나는 황금이 남는 것이에요. 그게 순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높은 믿음 되길 바라요. 그건 분명합니다. 믿음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이 정년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는 진실로 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사람도 붙들고 자기의 방법도 붙들면 순도 높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 고난의 때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제 이 고난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그 주님을 만나지만 이제는 이후에도 이제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제 이 큰 고난과 환난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물론 지금도 견딜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 환난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딘 자들은 이 이후의 고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될 것은 지금도 지나가야 되지만 이 이후에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는 이들은 그 고난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이 자랄 때도 그냥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마다 자라는 만큼 아픔을 겪어야겠죠. 그렇으면 작은 몸이었는데 그게 몸이 자라면 그냥 자라겠습니까? 자라는 만큼 아픈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게 그저 생각만 자란다고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그만큼 성장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픔을 겪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하루 환난과 고난의 때를 보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이 환난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 지금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지시고 한날에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